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23절까지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땅에 가늠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수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길에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이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입으로 나오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았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보았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는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보통 나오게 되는 사진이 있습니다. 황금돔이 보이고 예루살렘의 구도시가 보이는 그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요. 감람산 정상에서 구도시를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감람산 정상에서 보면 예루살렘 옛날 도시 구도시라고 하는 그 장소들과 주변 전경들이 잘 보이는데요. 또 성전도 잘 보입니다. 성전이 잘 보이는 곳에 수많은 돌무덤들도 잘 보입니다. 돌무덤들이 눈에 보이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그 돌무덤들이 어떤 돌무덤들이냐면 메시아가 왔을 때 부활을 기다리며 자신의 시신을 돌무덤에 묻어둔 유대인들의 무덤이 수없이 보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그들의 삶으로 드러난 증거들입니다. 어제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여전히 그들의 삶의 교리이고 따라야 할 말씀들인 것입니다. 거짓된 메시지가 여전히 그들의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 당시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뭉툭거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대상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9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악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일을 행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거짓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서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나가야 할 길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며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참으로 희미한 시대입니다. 없진 않고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있죠. 하지만 말씀이 희미한 시대입니다. 또 백성들이 올바른 말씀을 들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또 백성들이 올바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심판을 말씀하시죠. 죄에 대한 심판,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우리에게 심판은 없다, 평안하다, 거짓된 샬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된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주시지 않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백성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보다 거짓된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런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거짓된 메시지가 더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오늘 9절에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뼈가 떨리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 때문에 가끔 굉장히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진 않으셨나요?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 에레미야가 마음이 몹시 상했다, 마음이 무너지고 뼈가 떨리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평안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오늘 자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 때문입니다.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11절에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예루살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충격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성전에서도 악을 행해지는 시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해서 예언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악을 행하고 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알을 의지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는 너무나 믿지 못할 충격적인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이 불로 심판하셨던, 창세기에서 불로 심판하셨던 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음행함과 악함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과 온 도시와 사람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돌이키고 말씀을 이야기해야 할 선지자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오히려 이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부터 예언을 받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는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었던 요시야 왕 죽음 이후에 정치와 경제와 종교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혼돈에 빠져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멸망의 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낸 이 사람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나에게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안전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으셨고 그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귀에 들리기, 자기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자기 스스로에게 듣기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거짓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이 아니라 경고를 들어야 할 때이란 말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또 칭찬을 받았던 과거의 영광스러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 회개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들의 삶이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노예의 삶을 살아간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멸망 전에는 예루살렘은, 우리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또 무너진 뒤에, 멸망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는 결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길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70년이 아니라 몇 년 이내 우리가 금방 돌아갈 것이니까 거기에서 정착하지 말고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라. 거짓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듣기 좋은 그들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예레미야를 고통을 주고 예레미야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지 않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악한 모습들이 하나님께 결국은 심판을 받았던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악한 시대, 또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또 수많은 거짓된 정보주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주는 이때, 요즘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전하는 수많은 거짓된 메시지가 에레미야 시대 당시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또 잘못된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메시지와 거짓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하고 자기 뒤에 듣기 좋은 말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하고 싶은 말, 미혹된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비롯된 참된 말씀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은 비단 이단이나 또 외부의 악한 세력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의 욕심, 교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 말들과 행동들을 주의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말들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우리 생각에 나쁜 짓, 좋지 않은 것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라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행동들과 말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잘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또 공동체를 주셔서 공동체 성경 읽기, 또 경건한 책들, 우리 다락 나눔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려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늘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분별하며 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부르신 그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평생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일생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삶,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거짓된 메시지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 분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우리의 생각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회개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을 때 감사하라고 하셨을 때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것들이 금방 무너지는 모래 위에 터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삶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두며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과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